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께서 극심한 풍토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교비까지도 끊어져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매일같이 보리죽과 깡통에 들어있는 분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원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 끊겼던 선교비도 다시 지급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사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을 하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한 달가량의 풍토병으로 인하여 당했던 어려움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의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당시에 만약에 선교비가 도착을 했다면 지금 선교사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풍토병은 제가 참 잘 아는데 30일간의 보리죽으로 처방을 해야 낫는 질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은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있었지만 다시금 되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세밀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었고 용기를 내어서 선교 열정을 더 뜨겁게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은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비록 고난이 있지만 다시 일어날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를 못하는 데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불건한 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디모데후서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시기를 바라봤을 때는 인생의 막바지였고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나이는 젊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양한 영적인 도전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싸우며 많은 어려움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겉으로만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 모두가 다 쉽지 않은 고난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다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불일 듯 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마음과 힘과 열정에 다시금 불을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힘과 열정과 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로 인한 아픔도 있고 관계가 깨져서 당하는 많은 아픔과 눈물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치유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말씀이 주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디모데가 그 처했던 상황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능력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고 또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국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광고 카피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 나를 만드셨네. 성형외과의 표어가 뭐냐면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 나를 만드셨네. 그렇게 표어를 해놓고 그게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좌절과 넘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하고 누가 주시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것을 찾아가고 헛것을 진짜처럼 의지하여서 회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불일 듯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꼭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것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로 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비겁한 마음 또는 소심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렵고 소심한 뭔가를 주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거, 헬라어 원어인 디나미스라는 단어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폭발적인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연약했던 베드로가 디나미스를 받은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이 능력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가페의 사랑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것을 참고 인내하는 절제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요, 모두가 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공급해 주셔야만이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요,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으면은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회복을 소원한다면 하나님 주신 승리를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승리는 내가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질 때는요, 내 삶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정확하게 238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생일이 4th of July인데 미국의 생일이 238번째 날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학자들은요, 미국의 독립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천부 인권 사상의 기초로 하여서 이 미국의 독립이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사학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미국의 독립이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24년 화란의 개혁교회 목회자였던 플렐링 휴이젠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목사가 목회하는 위험성이 너무 극심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회개하지 않고 목회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신앙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41년 미국 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청교도 신앙이 굉장히 많이 느슨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뜨겁고 또 헌신적인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미국의 독립은 딴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확신했던 결과가 독립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 땅 미국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폐역과 범죄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미국 장로교회 PCUSA에서는 최근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PCUSA 소속 목사님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주례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미국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Here and now. 요즘 미국의 신학의 특징을 here and now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와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번영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거 지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죄사함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것, 반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에 대한 뜨거운 은혜와 엎드림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비워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절제하는 능력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랑도 의심하고 내가 해야 될 것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온전한 회복을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죠. 하지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고 어떻게 할까 참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많은 뇌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말 잘하는 하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재개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가족과 재산 다 보내고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고 독대하며 엎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과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좀 에서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붙잡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밤 가운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은 20년 전에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을 속였던 그 패역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요, 아침이 되었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어졌고 다리를 절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에서를 극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회복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확신하는 영혼들만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바로 아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향하여 나를 비우고 다시금 나를 영적으로 리셋하셔야 돼요. 다시금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그대로 해왔는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제가 거룩한 숙제를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밤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될까 한번 적어보세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쁜 것 같아, 저거는 옳은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직접 펜을 들고 기도하면서 적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다시금 불일 듯 회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지 찾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혀진 회개의 제목들 그냥 땅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정말 한 주간 동안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다시금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으로 나갈 때,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치유와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은 투옥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참 건강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하루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었던 디모데 역시 영지주의와 그릇된 복음에 대항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고난의 때도 있고 달콤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달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노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노 부부가 해변을 거닐다가 젊은 남녀들이 절벽에서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눈이 마주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우리도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한번 빌어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동전을 탁 던지고 나서 경건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엔 남편이 그래도 이 아내보다는 좀 더 멀리 던지려고 있는 힘을 당해서 동전을 탁 던졌는데 세상에 잘못해서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만 태연하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야, 진짜 소원을 들어주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날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콤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달콤함보다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무의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내가 당했던 고난, 사실은 그게 없으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생기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서 다시금 회복되려면, 고난이 있고 쉽지 않지만 이거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처음의 믿음을 잃지 말고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영혼을 안수하여서 성직자로 세웠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게 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밈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억을 되살리다, 회상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부릴 듯 이는 회복을 체험하려면 처음 안수받았을 때 그 은혜, 그 뜨거움, 그 감격을 회복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정말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다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처음의 사랑과 그 은혜보다는 그것이 더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던 처음 사랑, 첫사랑과 첫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처음 받았던 사랑과 뜨거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에서를 피하고 정착했던 세겜 땅,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했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인해서 그 민족에게 들어가서 집단 학살을 베풀게 되지요. 이것을 들었던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복수가 눈앞에 있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다른 방법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또 세겜 족속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용병을 붙여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에서 때문에 엎드렸던 그 첫사랑,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엄청난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 주셨던 처음의 사랑을 찾았을 때 그 어려웠던 세겜의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인다운 삶과 결단이 너무나도 무뎌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 뜨거웠던 추억과 간절함이 이제는 아련한 옛날의 기억이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자주 오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간직하느냐,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영적 도전입니다. 1992년도에 저는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장신대에 입학을 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한 1000여 명가량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경회를 하면서 학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모님께서도 교회 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또 영적으로도 권고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자고 했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당신은 의자가 아니라 그냥 마룻바닥이었었습니다. 힘들고 곤고한 것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찬양을 깊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1000명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참 깊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로부터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지금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게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한번 제가 처음입니다. 같이 한번 예배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악보도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사 가운데 저를 정말 사로잡았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저를 새롭게 일으켜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한 번 더 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길지 않은 가사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혼자 제 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은혜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 받았었던 첫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처음에 그 큰 사랑을 잊어버렸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살아왔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려면 처음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헬라 철학의 공격을 받을 때 참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수 받았을 때의 처음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첫사랑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한 첫사랑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되고요.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뜨거움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고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뜨거움으로,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처음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하는 자리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 양키스 출신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야구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구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꼭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처음의 사랑을 날마다 찾아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승리와 영적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